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만나주시고 누구나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을 우리 주님은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리고에 살고 있던 부자요 세리장이던 삭개오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삭개오는 세금을 징수하는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또한 본문은 삭개오를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고 로마는 유대 사람을 선택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당시 세리장들은 세금을 걷어 로마에 충성하고 악독하게 착복하는 행위를 일삼았기에 허가받은 강도라 불릴 정도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마치 일제 침략 시대의 친일파처럼 권력과 부를 누릴지 모르지만 일반 백성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세리장 삭개오는 작은 키로 인한 열등감까지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나쁘면 나빴지 결코 좋을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다는 것 외에는 어떤 행복도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었고 근본적으로는 영적으로 잃어버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그를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습니다. 공허한 그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호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세리를 포함한 모든 죄인의 친구라고 소문이 났던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보기를 소망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어줄 친구가 필요했던 삭개오. 너무나도 외로웠던 삭개오. 그는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실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그들을 해치고 지나간다면 정신과 영혼에 더 큰 상처가 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옆에 있던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보기로 한 것입니다. 나무에 올라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할 만큼 그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예수님께 전달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로 성큼성큼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아셨고 그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로 오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쩌다 우연히 삭개오를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으며 그의 집에 가셔서 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삭개오의 간절함이 있기는 했지만 이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삭개오는 바로 순종하고 즐겁게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시고 집에서 교제하기를 청하시자 놀라움과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려 하시자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에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변화된 미래를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을 거룩한 일꾼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어난 변화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죄인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에 비하면 그가 가진 소유는 별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자 관원은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삭개오는 즐겁게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삭개오의 노력과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현실의 삶을 생각한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마음이라면 결코 그러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열매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역시 삭개오가 결단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현장이 바로 삭개오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에게는 외로움이나 슬픔이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는 더 이상 잃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멸시받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삭개오의 행동과 변화 이후에 우리 주님의 구원이 선포됩니다. 물론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의 회개와 새로운 삶을 향한 구체적인 결심과 돌이키는 행동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잃은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열정에는 변화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망을 품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열심 덕분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이 필요한 잃어버린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그 능력에 힘입어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